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율법 학자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예루살렘. 저도 어렸을 때 성가대에서 예루살렘 이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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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 이 옛날 찬양인데 지금도 있지 않는데, 정작 제가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중동 사람들은 인사할 때 손을 들고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샬롬이란 뜻은 뭘까요? 예, 평화가 있으리라. 평화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그 평화의 형용사형이 바로 뭐예요? 샬렘입니다. 샬렘. 우리가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 왕의 이름이 나오죠. 의의 왕이요 온전한 왕이다 할 때 바로 온전하다 또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샬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샬렘이 있을 것이다. 샬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왜 내려갔다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을까요? 인생에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벌거벗겨지고 거반 죽게 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는 이 도시를 떠난 아담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아픔과 죽음의 강도를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과학이 발전된 시대죠. 인류가 달에는 토끼가 있다고 했는데 달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 끝까지도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그러한 위성을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인간도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 맨 밑에도 우리가 기계를 내보내서 그 바다 그 밑바닥도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사회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처럼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이 생활직구가 발전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처럼 아파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지표가 많이 있잖아요. 자살률이라든지 또 우울증 환자라든지 또 뭐 치매율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최고로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이 모든 지역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지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고의 그러한 이 모든 문명의 발상제나 마찬가지지만
테러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전체도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만 지금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 전체가 수많은 실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그리고 기근, 또 이 천재지변, 이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금 세 사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10장을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사장은 바로 율법을 대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감추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꼬투리를 잡으면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율법주의적이 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화평이 깨어지게 되고 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곳에는 절망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좋은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보면 대부분의 여성 성도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집에 오면 참 양말이고 뭐 다 벗어 던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왕처럼 그냥 누워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나가면 넥타이도 매고, 여러분 넥타이를 매면은요 이 삼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막 몸에 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풀어봐. 그럼 몸이 좋아질 거야. 그럼 넥타이를 풀으니까 진짜 혈압이 낮아지고요. 몸이 정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긴장돼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넥타이를 꽉 메고 다니니까 이 혈압이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긴장된 사회 속에서 경쟁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긴장이 쫙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홀렁홀렁 먹고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가방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곳은 가정이 그만큼 편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행복한 것이고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율법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자녀를 키워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하는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 근데 애가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냐, 자기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는 그렇게 키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키웠더니 이 둘째는 그렇게 자유롭고 애가 창의적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면 상처와 아픔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왔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런 훌륭한 그러한 귀족의 가문이 아니었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은혜의 땅은, 하나님의 천국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율법학자가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갔을까요? 바로 레위인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바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그 어느 정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병원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집에 아무리 좋은 집기구가 있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온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호주에는 이런 병원이라도 이런 시설들은 별 일 없지만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환자당 이 간호사의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치료를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이 모든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거칠게 추정하다 보니까 그 모든 돈과 에너지가 이 건물과 보이는 집길에 들어가 있지 실제적으로 의사라든지 간호사에게 못 들어가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본질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집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이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가정의 이 본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이 자기도 모르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의식적인 이 레위인으로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처 있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구원해 주었습니까?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이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 중에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성도가 되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관심과 용서를 베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여권에 막 자기 도장 찍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세계를 그렇게 막 돌아다닐까요? 네.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다니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전 세계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네. 거의 뭐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여행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결국 여행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다. 네. 사람과의 만남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인생의 여행의 본질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멈춰 서야 될 것은 사람을 보고 멈춰 설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세상 만사 구경했다고 다닌다고 해도 다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가 정말 멈춰서야 될 것은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 이 사람은 멈춰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행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우리 갖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지금 무관심합니까? 옆에 누가 다치든 어떻게 되든 무관심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독해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바로 두통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속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독해야 할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오건 가건, 그리고 또 남편이 뭘 하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시죠.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또 친구의 이름이라도 우리가 한번 알고, 우리 친구의 자기 친구 이름을 요즘에 너 친구 누구 잘 만나고 있니? 그 한마디가 아빠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항상 식당에 가더라도 늘 자기만 좋아하는 걸 먹으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좀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그런 만남이 되는 것이지, 어디 식당 간다고 그러면 맨날 똑같은 곳에 가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줬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지 않느냐. 자기가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상대방은요,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도요, 정말 쓰는 걸 잘 써야 돼요. 저도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정말 좀 잘 사는 집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으면서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자기만 좋아하는 걸 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물어봐 주는 거. 야,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너 뭐 먹고 싶냐? 너 그거 먹고 싶어? 그럼 네가 그거 시켜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때 관심을 가져다 주는데,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어, 이거 건강에 좋은 거, 너도 먹어. 그러면 한 번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지만 막상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저는 여기 보면 가까이 간다는 말이 전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만이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요,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박힌 가시는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가야, 때로는 어떨 때는 돋보기를 이렇게 우리가 비춰야만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마 그가 말을 타고 때는 낙을 타고 갈 때는 저기 사람이 왜 누워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피곤한가? 저기서 자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을 거예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더위에 왜 저곳에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상처나고 지금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까이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사에서도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 있을수록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까이 갈 때 상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가까이 가니까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모든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해주고 깨끗이 씻겨주었죠.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두가 죄에서 씻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 허물을 드러내기만 하고 막상 그 상처를 이렇게 포도주로 씻겨주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예. 모든 언론과 이 모두를 보시오. 상대방의 잘못은 낱낱이 드러내지만 용서해주는 사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지금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래가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은 준하겠지만 사랑이 없는, 늘 사랑을 외치던 주님 이제 이율배반이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돌 들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라. 그러자 한두 사람씩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이런 곳에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도 알아요.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지?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콕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면 그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이 백인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가 그렇게 세계에서 정말 그 굉장히 염려 근심했지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만 우리가 붙잡고 자꾸만 우리가 핥히면 여러분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울고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 여러분 진짜 이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회개는요, 얼굴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낯을 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으므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진짜 용서를 하게 되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 상처받은 이 한 강도 맞는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포도주를 쏟아부어주고 또 기름을 발라서 그에게 이제 모든 상처를 싸매어줬다는 것은 용서해주고 덮어줬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써 치료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재난으로 인한 겪은 사고보다 가장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말로써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상처받은 건 어떻게 돼요? 말로써 또 치료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써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화가 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뭐 얘기하기를 난 뒤끝이 없어 라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과연 화내는 사람입니까? 막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정이가 있고 화내는 모습도 있지만 화내지 않는 부드러운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치근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화내는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내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나는 인내할 수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또 나는 내가 상처받아도 또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속아 있는 아픈 마음 이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위로와 축복의 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쏟아내야 된대요. 여러분 쏟아낸다는 것은 상담할 때 의사가 되는 분한테 자기 아픈 마음을 쏟아낼 때 그때 이제 화해가 된다는 것이지 아무나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쏟아내는 것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숙돼야만이 이 쏟아내는 것을 받아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현대 그 전공이고 다니시는데 퇴근은 6시 하는데 집에 오는 데까지 6시간이 걸린대요. 보통. 그러니까 뭐 술집에 갔다가 뭐 해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은 꼭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버지 오셨으니까 모시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알코올 중독 걸렸는지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는데 세상에 등록금까지 가져가서 술을 드시더라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하루는 가보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킥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친구가 이제 부흥회 가자고 해서 갔는데 노래는 좋아하는가 보니까 찬양이 또 얼마나 구수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왔는데 하는 소리가 그래요. 만약에 김경사가 있으면 김경사 이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전도사야. 신학교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는데 어떻게 장남이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나 이제 교회 직분 받는다. 교회 다녀가지고 이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교회 와서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는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세상에 자기 뭐 등록금까지 가가지고 술 드셨지. 그리고 그 창피당한 얘기 맨날 대려 누워가지고 오고 경찰서 가서 찬송가 부르면서 전도사야 뭐. 아니 차라리 얘기나 하지 말고 찬송이나 안 부르면 되지.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말으셔야죠. 어떻게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과거에 상처받은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그 얘기를 그냥 한 30분 40분 들어주시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미안해. 그래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얘기하시대. 더 이상 얘기가 없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맞아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그때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 내 속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표현하면 여러분 그동안 받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이 화나는 마음 이걸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게 나예요. 내 속에서 이걸 아니야 지금 화나면 안 돼. 지금 참아야 되라는 그 속에 그 소리를 듣고 맞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가 여러분 말로써
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서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써 살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혀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고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감사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주자. 예, 감사줘야 돼요.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인물이 될 때 여러분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위인들 보시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누군가는 그를 용서해주고 감싸 주었을 때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서 그를 감싸준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153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인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말로 막 너 왜 부인했냐, 너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물고기 구워주면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이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어디에 들어갔어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그 상처받은 사람이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주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막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것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 보니까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큰 장례를 아름답게 치를 수 있습니까? 그 장례를 기쁘게 자기가 감사함으로 치를 수 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여러 시스템도 있고 또 여러분 지식도 가르쳐주고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고 진짜 영원한 성공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막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막과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상처받고 강도 만나고 그리고 쓰러진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수종 들고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